어디 해돋이 보러 안 가시고 어디 보신가게 안 가시고 교회로 나오셔서 말씀과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저희가 축도 들어가면 불을 끄고 이제 기도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혹시 기도 받지 못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가 사실은 매년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그것이 개인의 삶에 나의 1년과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깊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가 정말 굽이굽이 많은 눈물의 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길을 지나왔던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기억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 한 해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조차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올해는 정말 나의 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사님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픈 기억만 있고 고통스러운 기억만 있고 괴로운 기억만 있는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겪어왔던 벌써 올해가 아니네요. 작년에 겪었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오실 때 20대로 왔다가 나갈 때 30대로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30대로 왔는데 나갈 때는 40대로, 50대로 왔는데 60대로 또는 40대로 왔는데 50대로 나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게 참 마음을 미묘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안에서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매년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올해만큼 이 다사다난이라는 이야기가 마음으로 실감 있게 다가오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사상 최악의 불경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이 조류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이것이 또 여러 면의 산업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끼치고 또 이것이 사람에게 감염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안함 또 이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독감이 유행해서 병원마다 타미플루가 모자랄 정도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소식들을 자꾸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러한 때에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 권면, 첫 번째는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공에는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 무수한 내리막길의 교훈이 담겨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늘 빙산의 일각처럼 그 성공한 면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실패한 경험이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경험보다 훨씬 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온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실패의 밤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내리막길을 지금 내려간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런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내려가 기꺼운 마음으로 좌우를 살펴보면 많은 기회들이 바닥에 널려 있다. 그 기회를 챙겨서 다시 오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내리막길 내려갈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리막길 내려갈 때 오르막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떨어져도 내리막길을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결정적으로 마귀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궁정과 그 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는 것을 마치 왕이 계신 궁전에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모든 어두움과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늘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이 오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장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범접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감사하고 진짜로 찬송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15절, 16절, 17절에 뭐가 다 들어가요? 감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거기에 어떤 상황이 되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감사라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왜냐하면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 감사의 태도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점을 잘 살펴서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좀 지나쳐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어떤 실패, 과거의 죄책감, 여기에 사로잡혀서 현재로 미래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왜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에요. 늘 주변 나라의 강대국에 치여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늘 열방들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그러한 약소국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치신 적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적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모르고 늘 언제나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또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트라우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러한 비슷한 상황만 돼도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으면 우리 안에 방어기제가 작동이 돼서 비슷한 사람이나 비슷한 환경만 되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어요.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 실패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실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체면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과 체면에 사로잡히는 게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체면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미국에 가면 세탁업을 하시는 그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분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요. 가장 문을 일찍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가면은 아침에 세탁된 옷을 입고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고 또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이 미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일은 자기가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탁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거기에서 성공을 많이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성공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분석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졸 학력이나 그거보다 더한 학력들을 가지고 계시대. 그러니까 고학력자인데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한국에 가서도 이 세탁업을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천만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2016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는 낙엽을 뿌려 새봄의 파릇함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나뭇잎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새봄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버려야지 내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제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도요. 또 여러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그 시간 실패와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책을 다 내려놓으시고 던져놓으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이셔는 안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면 과거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가 문제가 됩니다. 또 과거에 매이는 것은 뭐냐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된대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난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너무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자꾸 생각난대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위해서 너 마음 편하게 이제 살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나에게 어떤 끈이 되어서, 용서하지 못함이 끈이 되어서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비전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일을 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을 옥매고 옥죄고 있는 그 미움의 끈, 관계의, 불신의 관계의 끈을 오늘 2016년을 보내면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을 위해서. 혹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오늘 그 용서의 끈을 여러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과거의 일을, 옛 일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어렵고 힘든, 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실패의 경험들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는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끊임없는 실패만 거듭한다 할지라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 누가 수천 년 전에 사막이 길이 나고 광야에 물길이 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나고 광야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이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향해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2017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번 그러한 소원들을,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보시고 매일매일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년 이것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2017년 새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또 1년 내내 저는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1년 내내 새벽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기도처럼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올해는 2016년에는 저에게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제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요, 여러분 이 과정입니다. 어느 때 이전에 여러분 어느 하나님을 경험하냐 하면요, 아까 우리 성도님 그 기도 카드, 그걸 말씀 카드를 뽑아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에 큰 실패를 해서 60대 중반에 실패를 했으니까 여러분 재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60대 중반에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그 마음의 짐을 이겨낼 수 없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끙끙 앓으면서 육신이 너무 약해져서 병까지 얻어서 침대에서 앓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찬송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고 힘있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내다보았더니 한 사람이 굉장히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다리 한쪽에 장애를 입어서 목발을 짚고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집 창문 밑에서 그 너무 찬송가를 경쾌하고 즐겁게 부르길래 물었답니다.
당신은 뭐가 기쁘길래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즐겁게 하십니까? 노래를 그렇게 즐겁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땅이 거하는 곳이 내가 하나님 나그네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두신 천국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이 있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나면 나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첫 순간에 이 사람 마음속에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처음 그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오랜만에 처음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모든 회개가 다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병도 회복이 되고 치유를 얻고 나중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닭들이 철새처럼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꿈을 그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닭들이 날아가죠? 이게 너에게 주는 비전이다. 이게 너에게 주는 응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마음, 닭들이 날개 돋친 듯 날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인과 영감을 얻어서 닭을 튀겨서 팔기 시작했대요.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65세에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KFC를 프랜차이즈를 퍼지게 한 바로 그 커넬 샌더스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65세의 나이에 그것도 $105라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 자금을 가지고 1008번째 실패 속에서 1009번째 이루어낸 기적은 바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1008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1008번이 뭐예요?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왜요? 우리를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모든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모든 근심과 어둠의 모든 자리는 다 떠나가고 2017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라도 낙심할 것이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꿈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꿈과 비전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2017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2016년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실패의 경험, 쓰라림의 경험, 아픔의 경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옛날 일을 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일을 돌아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 하나님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새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하나님 삶의 부분이 하나님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21세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국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가 2017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겪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거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17년 새롭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받는 아버지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눈물의 샘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2017년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일을 꿈꾸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행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2017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가 되면 불을 꺼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또 안수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옛 정리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며 새 일을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위에, 나라 민족과 열방과 우리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